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환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으로 둘러주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핀 1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에 따른 박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고려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는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으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정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말할 상황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문의 배경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집필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곧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똑같이 시인해 주시겠다고, 그가 옳다고 그의 믿음은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이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를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한다고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8에서 9절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위기와 상황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고백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며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간략하게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다르지요.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며 적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2절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할 때 겪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다음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당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두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대답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관리들은 그를 놓아주게 되었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를 가르치사 복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의 복음을 비웃으며 암묵적으로 조롱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이 하루 제자의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